사도행전 2장 40절부터 4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잘 되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면은 시험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아니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랑이 없지? 아니 교회가 어떻게 세상보다 더 이렇게 몰상식하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면서 대부분 교회를 통하여서 실망하고 떠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어떤 말이 유행이 됐냐면요 유목민 성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목민 성도. 여러분 농사를 지면은 한 곳에 정착을 하죠. 근데 짐승을 키우는 자들은 어떻게 되죠? 계속해서 떠돌아다닙니다. 이렇게 떠돌아다녀요. 그러니까 교회를 한 곳에 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유랑하는 사람들을 유목민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 숫자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요.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정립한다면요. 우리가 시험에 들거나 우리가 낙담할 이유가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가 계속 강조하지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란 한번 손을 이렇게 펴보세요. 교회란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이요. 그리스도의 몸이고 나라이며 성령의 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교회의 정의를 바로 알아야지만 우리가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 그것이 교회가 될 수 있고 또 교회의 대표성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모였으면은요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이다. 또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이고 나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면 이 몸의 머리는 누구일까요? 머리는 목사님? 장로님? 아니면 돈 많이 내신 분?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몸은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머리를 따라,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다 어디죠? 손과 발과 지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체를 이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고 나라가 되는 것이고요. 또 교회는 무엇이에요? 성령의 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나오지만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던 자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셔서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란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나라이며 성령의 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이 왜 교회가 이렇습니까?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습니까? 왜 교회가 세상이 걱정하는 모습으로 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와 또 영원하고 완전한 천상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상교회는요,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청상교회도 지상교회. 자,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요,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 그리스도의 몸이고 나라, 성령의 전, 완벽한 그리스도인으로 모인 이 천상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를 가지고 왜 교회가 이러냐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이 땅에 있는 교회는요, 지상교회는 불완전한 교회고요, 전투하는 교회예요. 전투하는 교회. 여러분, 이 세상에 바이러스, 세균, 가장 이 전염병에 걸리기 쉬운 곳이 어딘지 아세요? 병원이라고 합니다. 병원에 가면은요, 아주 5만 가지 병균이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특히 의사들 가운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요, 여러 병 걸린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까 이게 감염되기 쉽고, 마찬가지로요, 이 땅에 있는 교회는요, 병든 사람이 와요. 세상에서 낙심하고 실패한 사람, 또 정말 세상에서도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자들, 병든 자들, 손가락질 당하는 자들, 범죄자들, 창녀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이 땅의 지상교회예요. 그래서 그 지상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골에 있는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요, 또 서울에 있는 아주 큰 대형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존귀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절대 사람의 능력이 많고 실력이 많고 그런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를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런 120문도와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을 통하여 처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교회를 초대교회, 또 다른 말로는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예루살렘 교회,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선생님으로 모시고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은 더 이상 육신으로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시고요, 또 무능했던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명. 그런데 한 명이 어때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았잖아요. 은30에 팔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데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요, 사람 만들겠다고 제자들 키웠는데 12명 중에 한 명은 떠났어요. 배반하고. 자, 그러면 초대교회 당시에 7 제자가 있어요. 7 제자. 7 집사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7명 중에서 한 명은 그리고 어떻게 되죠? 이단에 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7명 중에 1명이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는데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보여줬고요. 가장 모델이 된다라고 하는 초대교회 모습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물며 지금 이 땅에 있는 우리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그건 더 말로 할 것 없이 처참하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의 모습은 초라하고 능력이 없고 믿음이 없고 맨날 쓰러지고 넘어져서 우는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교회가 된다면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상 사명과 목적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초대교회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의 모습 우리 42절 한번 읽겠습니다. 42절입니다. 자,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한번 따라해 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모였잖아요. 그러면 이 모임은 세상에 있는 모임하고 또 교회라고 하는 이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하고 차이가 무엇이냐? 바로 오늘 이 4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요. 육적인 교제도 있고 영적인 교제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육적인 교제, 영적인 교제. 그래서 육적인 교제는 뭐예요? 떡을 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떡을 떼는 거. 즉 우리 안에서 서로 육적으로 음식을 나누고요. 또 육적으로 필요를 나눠주고 서로 돕는 것이 필요해요. 제가 오전에 광고했었죠. 교회에 돈 봉투를 놓고 가신 분 광고를 했는데 찾았어요. 근데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요. 어떤 분이 새벽 기도를 하는데 어려움에 있는 성도를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모르게 그 기도하는 분 옆에다가 딱 돈 봉투를 놓고 갔어요. 그런데 그 마음 착한 그 사람은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고 또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렇게 남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면 어떻게 돈을 보고도 자신의 것이 아니기에 그냥 갈 수 있겠습니까? 다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준 사람을 밝히지 않고 전달해 주기로 했는데요. 이처럼 초대교회 모습처럼 떡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이 세상 돈 없으면 안 된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이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성도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고 떡을 나눠주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처럼 육적인 필요도 나누는 교제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영적인 교제도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누구의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창회 가면 주로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초등학교 동창,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무슨 모임 가면은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같으면 무슨 얘기할 것 같아요? 다 자기 자랑한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가진 물질 자랑하고요, 자식 자랑하고, 무슨 자랑하고. 그러다 가다 보면은요, 다 서로 이렇게 사이가 갈라져요. 제일 바람 많이 나는 데가 어느 동창 모임인지 아세요?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 그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갖고 있으면 되는데, 못하러 그냥 만나가지고 괜히 그냥 눈 맞아가지고 바람나고. 세상 모임은 그래요. 세상 모임은요, 자기 자랑하고요, 세상 얘기하고, 그러다가 나쁜 길로 빠질 수 있는 것이 세상 모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일 때 정말 세상 얘기하지 마세요. 세상 자랑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요, 말씀 묵상한 거 나누세요. 나는 이 말씀 했는데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을 나누세요. 그리고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정말 이것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는요, 이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셀에서 정말 세상 얘기하지 마시고요, 세상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시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서 우리 셀이,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어떤 교제의 모습이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봅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무엇에 힘썼다고요?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어떤 모임에 가면은요, 회의를 정말 길게 하는 모임이 있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그러면 회의를 오래 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회의감이 들어요. 회의를 길게 하면요,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서로 막 이 생각 저 생각 자기 주장 얘기하고 막 반박하고 또 재반박하고 하다 보면은요, 나중에 회의감이 생겨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회의는 짧게, 기도는 길게. 여러분, 교회에서는 같을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이 다르고요, 모든 환경이 달라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고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는요, 회의는 짧게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흩어지면 전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자,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실천 기획이 있죠. 153 비전. 한번 따라해 봅니다. 매일 5장 이상 말씀 있고 30분 이상 기도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맥주인 성경 읽기를 읽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 가지고 가정 예배를 또 우리가 드리잖아요. 자, 말씀을 하루에 정말 5장 이상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우리 교육자들은 3시간 이상씩 기도하자라고 선포했어요. 기도하고 매일매일 몇 시간 기도했는지 좀 올려라. 밴드에 좀 올리고 나누자. 자, 그러면 우리 셀 리더들,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우리 집사님들 얼마나 기도해야 될까요? 2시간은 기도해야죠. 한번 따라해 봅니다. 2시간은 기도해야죠. 2시간은 기도해야 됩니다. 자, 30분은 무슨 뜻이냐면요, 워밍업이에요. 워밍업.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기 위한 불을 지피는 단계예요. 그러다가 일반 우리 서리 집사들은 1시간 기도하세요. 셀 리더들이나 중직자들 2시간 기도하세요. 또 우리 교육자들 3시간 기도하세요. 왜냐? 마지막 때가 되면요, 기도하지 않으면 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처럼 초대교회는요, 육적으로 서로 떡을 떼며 나누는 모습이 있었고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요, 기도로 나누는 교제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올해가 며칠 남았죠? 2주 남았어요. 2주. 참 세월이 빠르죠. 이제 내년도에 우리가 이제 당회에서 의논하면서요, 한 가지 한 게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이 출산 장려금을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첫째를 낳으면은 30만 원, 둘째를 낳으면은 얼마나 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30배, 60배, 100배라고 했죠. 그래서 첫째를 낳으면 30만 원, 둘째를 낳으면 60만 원, 셋째를 낳으면 얼마? 100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가장 먼저 우리가 힘써야 되고 모험을 해야 될 게 뭐냐면 가정을 바로 살려야 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결혼을 해도요, 아예 계약을 합니다. 우리는 자식 안 낳기로.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슬람, 이 무슬림들은 정식 합법적인 부인이 몇 명 가질 수 있어요? 3명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식을 어떻게 낳을까요? 그 사람들은 생기는 대로 낳습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만 흐르면요, 이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반면에 우리 개신교들은요, 너무나 얄팍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먹고 살 길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알바 사명을 까먹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30배, 60배, 100배의 많은 결실이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우리 초대교회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초대교회 신앙의 모습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초대교회는요, 하루에 3,000명이 주님께 돌아오면서 결국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 유럽의 로마 교회, 또 영국 교회, 미국 교회,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모습처럼 우리가 육적인 양식도 나눠주고 영적인 말씀과 기도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참다운 교제가 넘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